오늘 아침 무지개 뜬 거 보셨나요? 예. 아침에 동각에 나갔더니 어르신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꺼내서 찍었는데 바다 위에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쌍무지개가 떴었죠. 예. 이거는 세계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비가 잠깐 와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졌는데요. 인디언 기후제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 지역에 호피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막이니까 비가 잘 오지 않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늘 비가 모자랍니다. 이 호피족은 그래서 해마다 뭘 할까요?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런데요, 이 호피족이 기후제만 지냈다 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호피족은 어떤 영성이 가득한 부족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호피족이 믿는 신은 정말 진짜 신이 아닌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호피족이 기후제를 지내는가 가서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호피족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안 오면 계속 기후제만 지내는 거예요. 기후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기후제 끝나면 반드시 비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디언 기후제란 말이 생겼다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인디언 기후제다 그렇게 말을 쓰곤 합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비가 오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기후제까지 지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좋은 뜻으로도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인디언 기후제를 생각해라. 이익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죠. 쉽게 팔지 말고 돈을 벌 때까지 버텨라. 그러면 반드시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 팔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인디언 기후제라는 말을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는 가볍게 어떤 지나가는 웃지 못할 이야기쯤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인디언 기후제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깊이 살펴본 사람들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이 호피족이 드리는 인디언 기후제, 그 기후제를 가봤더니 이 기후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어떠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으며 그런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다.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려면 먼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창조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신들께 감사드려야 한다. 인디언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후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인디언들을 그냥 띄엄띄엄 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디언들도 글을 배우고 미국 사회에서 어엿한 미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하나는 첫째, 긍정의 착각.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느끼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 비를 오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니라
비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우리는 뭔가 바랄 때 그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데, 비가 오든지 또는 오지 않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미리 감사한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따라온다. 세 번째는 당당함. 기도할 때 결코 비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도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고 선함과 밝음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그때 신은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흔쾌히 들어주신다. 인디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도 이맘때만 되면 날씨 기도를 많이 했지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행사가 멈췄지만요. 이 7월, 8월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뭘 해요? 성경학교 수련회 해서 바쁩니다. 벌써 6월 달에 강습회를 하고요. 또 교사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회를 몇 주에 걸쳐서 합니다. 이 준비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 뭡니까? 날씨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아무리 장마철이라 해도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참아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다른 때는 비가 와도 되는데 캠프하여 할 때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야외 프로그램 할 때는 구름으로 볕을 막아주시되 비는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국 교회가 같은 날짜에 수련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7, 8월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농사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 입대를 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는데 입대하면 현역병이든지 방위병이든지 신병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7월에 신병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들어간 그 해 7월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시원한 소나기 한 번쯤 내릴만 한데 소나기는커녕 이슬비조차도 않았습니다. 4주 동안 훈련 받는 내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비가 오면 야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훈련 받으면서 좀 한숨 돌릴 텐데 그 더운 날씨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딱 하루 아니 한나절만이라도 비가 오게 해주소서. 그렇게 했는데도요. 훈련 끝나는 날까지 4주 내내 한 번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도 하루 딱 쉬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하루는 야외 훈련 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 군대 높은 양반 참모장이 기르던 개가 더위에 죽었답니다. 이렇게 더운 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훈련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 받던 이 부대 옆에 그 시립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체육관에서 서울 어느 교회에서 내려와서 전교인 수련회를 왔다 합니다. 그 교회에서 저녁 집회 때 훈련병들을 다 초청했어요. 초코파이도 주고 수박도 주고 먹을 게 많아서 참 좋았는데요. 또 저도 오랜만에 많은 사람과 함께 막 예배를 제대로 갖춰진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감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광고 시간에 그 은혜가 아주 싹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셔서 수련을 잘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 모두 크게 영광의 박수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훈련받던 그 한 훈련병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비가 왜 안 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조지 뮬러 목사 얘기가 널리 퍼졌던 적이 있지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날개도 친 듯 팔렸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조지 뮬러 목사는 이 책에서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 방법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둘째, 죄를 멀리하라. 셋째, 믿음을 실천하라. 넷째,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 다섯째, 인내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조지 뮬러 목사처럼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책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보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했는지 살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를 나누었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를 잘 갖추어야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얼마나 많이 잘하느냐,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절기에 맞춰서 금식하고 있느냐, 이 3가지 잣대를 갖고 말하자면 이 경건, 거룩함의 점수를 매긴다 했습니다. 이 점수가 높아야만 더 인정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3가지를 그럭저럭 잘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날마다 때를 맞춰 기도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의 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말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함은 참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은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고 6장 2절부터 4절은 어디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2가지에 견주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제는 2절부터 4절이고요. 기도는 5절부터 15절, 금식은 16절부터 18절. 뭐가 가장 깁니까? 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큰 원칙을 먼저 말씀하셨죠.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3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할 때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원칙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다른 덧붙인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하지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먼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5절과 6절의 두 절에서 끝나지요. 자, 5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곳,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그들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막힘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토색 안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없고 경건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리새인들이 기도는 잘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뽐내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진짜로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가 혼자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참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지요. 7절부터 금식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온다면 뭐 세 가지가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길이도 딱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금식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더 덧붙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 앞자락 첫 자락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구제나 금식을 말씀하실 때는 그 뒤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할 때는 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을 풀어본다면 이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그래 기왕 기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이참에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엉터리 기도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참에 제대로 가르치시겠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하는 기도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7절 아까 읽지 않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앞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 무슨 뜻이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자,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기도는 그때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생각에는 뭐냐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바리새인 못지않게 술술술 기도를 잘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 뭔가 저 사람이 기도는 잘하긴 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남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옳은 건 아니구나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 뭐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뭐 남을 얕보기도 하지요. 네. 거기에 견주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조금 낫죠. 그럴싸합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지요. 8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적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가성비가 뛰어난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본받지 말라. 잘못이다.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말을 많이 해야 비로소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웬만큼 기도해서는 듣지 못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려면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진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실 겨를이 있을까? 이런 마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아뢰는 거죠. 이것저것 다 말씀드려서 그냥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어서 다 말씀드려서 그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건지면 이건 괜찮은 장사다 이겁니다. 뭐 그러다 다 주시면 더욱 좋고, 이런 뜻으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른다? 다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요, 엄하고 고집이 센 꽉 막힌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마음씨가 너그럽고 넓고 한없이 좋은 아버지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빠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와, 우리말의 아빠와 뜻도 같고 소리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빠 느낌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는요,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아빠란 느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더요 9절부터 아예 기도를 어떤 말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도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거 하나같이 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말씀들입니다. 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아버지에 담긴 뜻만 우리가 살피고 넘어갑니다. 그 앞에 8절에서도 아버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8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 그거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시시콜콜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뭡니까?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 자나깨나 남편 생각입니까? 자식 생각이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여수의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 그러면 저절로 핸드폰에 손이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전화해서 엄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내 기도했어? 꼼꼼히 따져서 묻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교회 가기 전에 전화 와갖고 오늘 교회 가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주일마다 그러는 자녀가 있습니까? 왜 안 그럴까요? 알고 있거든요. 보지 않아도, 내가 듣지 않아도 우리 엄마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헤아리고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우리가 청년 때는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저기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이고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고 뭐 발 사이즈는 얼마고 뭐 그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막 이렇게 가르친 적 있죠. 기도하기 전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헤아려 주시고 꼭 있어야 하는 거 다 주신다. 그런데 왜 이거는 안 주시지? 어련히 알아서 주신다더니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안 주시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안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10절을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 그거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자라고 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펼치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라는 게 뭔가 얻어내려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기도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리라는 그런 다짐, 맡기고 다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서 조지 뮬러 목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했지요. 그 응답 받는 5가지 방법을 말했는데 굳이 5가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운데 4번째 뭐라 그랬냐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라.
이거 하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안 나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